5장 9절 말씀을 주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바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이 되셔야 정말 우리가 아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좀 험해졌잖아요. 너무나 험해져가지고 곳곳마다 전쟁이 안 없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죠? 전쟁은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기도 하고요. 온 도시가 그냥 하나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세상이 된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다 그러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아이고, 야, 또 저 지옥이 왔구나,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지옥이 아마 전쟁보다는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건 가보질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미 알고 계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옥 같은 무서운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회에만 있는 거면 좋은데, 그런데 이 전쟁이 온 주위에 우리 단체들도 사방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많은 걸 봐요. 우리들이 이게 단체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단체다, 아름다운 단체다, 가입을 해라, 얼마 여기는 가입비도 얼마 없다, 이런 식으로 해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서 계속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려면 거기에는 우리는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요, 넥타이를 떼고 땡기기도 하고요, 별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지만, 가셔도 잘 모르겠지만, 교육자회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모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마다 매년 한 번씩은 그날은 싸우는 날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들이 이제 주로 편이 되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좋으면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의라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회장이 돼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부회장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3명씩을 모시고 옵니다. 즉 말하자면 대의원이 3명인데 한 교회 목사 1분, 그리고 대의원 3분. 그래서 4명이 가게 돼 있는데 4명을 가는 중에 적은 교회일수록 3명을 꼭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3명이 있을 수도 바쁜 처지인데 그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데리고 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가급적이면 사람을 많이 채워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뒤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회치에 어긋나지 않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 보면 또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다가 시작하면 정말 입에 쌍소리가 안 나서 다행이지, 정말 아주 심하게들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들 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도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봐더라도요. 그러면 이런 전쟁을 이걸 전쟁이라고 취급한다면 전쟁 아니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과연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화평을 어느 만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우리 단체 화평의 담당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와싱턴 교회 대표들, 여러분들이 다 단체되십니다. 한 묶음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신 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인데도 역시 많지도 않은 세월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서로 눈 흘기고 찌푸리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가 되면 됐을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께 지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즉 말하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일터, 그리고 가정,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국가 간만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곳곳마다 단체 있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전쟁 때문에 세상은 얼마나 각박해지겠느냐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이 천국되게 할 수 있는 처지는 누구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조금 더 달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기도하면서 그래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이제 참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다 그 말이죠. 싸움하시고 욕하시고 흉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화평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화를 조성시키면서 불화만 일으키는 사람이 또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는 우리들 절대로 그런 부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영어로 얘기한다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또 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피스 메이커. 뭐 평화를 만들어간다 그러겠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또 한 가지로 부름이 있는데 그런 부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조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 화평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는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소중한 평화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 얘기죠. 내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죽여 없어져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싸움을 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오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평화는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 아름다운 말씀을
그 존칭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면 불화케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피스메이커라고 할까요? 트러블 메이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자기 고집에 조금만 틀리기만 하면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이제 점점 더욱더 좋은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 기쁜 사람들 돼서 서로 어울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저 꼬라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차라리 안 믿고 천국에 안 가도 좋겠다는 얘기가 될 정도니 이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요, 복 중의 복이라고 그러죠. 복 중의 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팔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팔복을 앞에다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짧은 시간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팔복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8가지 복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기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 8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진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인입니다. 선인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인 거라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보이면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 사람이 되기 힘써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으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은 참 저도 이것을 준비하다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남을 가엽게 여겨서 내가 그 사람을 같은 대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긍휼이 뭐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기 바랍니다. 진리가 발이 긍휼과 같이 만나서 의와 화평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욕심까지만 가지고 산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죄와 사망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들은 거의가 다 겸손하신 분들이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항상 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써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뭘 잘하고 돈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많은 거 자랑하려고 애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도 가급적이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겸손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뭔가가 모르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낮은 것이 있게 되고요,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게 세상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때문에 세상에 불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평한 세상을 만든답시고 공산주의도 만들어주고 사회주의도 만들어주고 자기가 필요한 주의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나름대로 넘어가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불공평한 것처럼 만드신 이유는 불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뒤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함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평화는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즐겁고 기쁜 데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고 춤추는 데서만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게 살려고,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행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집사람도 많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어. 억지로 같이 나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불쌍해서 저 사람한테 그렇게 아픔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픈 공병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알고 지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평화는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화평을 위해서 오늘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럴 때 참 평화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불화는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약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업신여기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높고 강한 사람이 주님과 같이 늘 겸손해서 낮고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화평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위에 혹시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우리보다 더 고생스럽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나도 하나의 일종의 진정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중에 하나를 지금 살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평 이전에 겸손이 먼저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서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 말이니까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요, 마치 원죄와 같아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내가 만약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산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시기, 원망, 질투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온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으로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못된 인간은 그렇게도 잘 되는 게 많어?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히려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수로 갚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요, 제가 너무 띄웠나요? 몇 번째까지 했나? 네 번째까지 했나요? 그럼 나 너무 띄웠나 보네. 너무 많이 올렸나 보네.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할 때인데 그랬네. 세 번째는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기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의 교만도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은 낮은 사람의 시기도 불평도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걸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도 되질 않습니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 저들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마음이, 자세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낮고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인색하여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같은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용서입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예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불완전하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실수와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이 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기는커녕 남의 실수와 잘못을 발판을 삼아서 자신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입니다. 회개입니다. 일곱 번째는 회개예요. 남이 잘못하고 실수하였을 때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도 화평이 없지만 회개가 없어도 평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줄 때, 그때가 바로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신이 없이 용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화평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정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화평의 메이커들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화평을 만들어 가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선교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을 청결히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를 받을 복을 말해 주시면서 이 영적 일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왕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으며,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행복을 집착하지 말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하며 남을 축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낮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진리와 정의로 무장해서 겸손함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받을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찬송 516장 하시겠습니다.